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35년을 넘어서 3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뒤늦게 또한 이렇게 정말 순복음교회에 또한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래스카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요, 참 좋은 곳이라고요,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감사할 거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요, 여러분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늘 감사하면, 신앙은 유통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취했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나눠야 되고요, 우리는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요,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앞으로 받을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미 받은 복도 많은데 앞으로 받을 복도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과연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결국은 광야길을 걷게 할 때 그들은 3일이 멀다 하고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결국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삶의 환경 가운데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반드시요 그 길 가운데요 좀 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함 받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 원하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인간의 죄성은 한없이 그렇게 깊을까요? 끊임없이요, 무엇인가 다 뽑아낸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안에 쓴뿌리가 끊임없이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행한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기 국물이 훨씬 그리워. 누구에게요? 원망의 속뜻이 무엇이냐면요, 속닥거리다는 겁니다. 속닥.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먹을 물도 또한 양식도 없게 하시냐고. 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성 가운데요,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할까 말까 그러면 꼭 듣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을 칩니다. 이거 비밀이야, 우리 성가대만 알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 원망의 속뜻이 바로 그거예요. 속닥거리다, 이거 비밀이다. 궁금해요. 근데 사실상 내 입으로 바깥으로 나간 얘기가 결코 비밀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번 바깥으로 나가면 또 그분의 친한 사람에게 이거 비밀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은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가운데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할렐루야. 아주 특별하게, 예. 그렇습니다. 왜요? 성가대는 비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비밀을 들을 때요, 자신이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나중에 들으면 그것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아니, 나중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꼭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내가 나중에 들으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비교의식,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이 병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분명히 의심하고 근심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든 것 가운데요,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은 마음의 고통이다. 의심해서요, 내가 의심하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근심은 마음의 주름이다. 욕심은 마음의 기름기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가득합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 근심, 욕심이 결국은 나를 죽입니다.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아니, 우리들이 신앙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더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날마다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근심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또 의심 때문에,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해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제가 그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 믿어요. 이단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요, 성령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길 가운데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원치 않는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 근심, 욕심, 그 외에도 환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 믿는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긴 겁니다.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면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정말 잘 가지고 놉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지체이고 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로 논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자매들이 서로가 따로 논다면 이것은 사단이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만 마음을 빼앗겨서 생각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요 정말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것처럼요 말씀을 사모하기에 정말 정시에 그다음에 바로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이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립니다. 아유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 또 듣고 있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듣긴 잘 듣는데 지식으로 쌓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입으로 다 토설해냅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것에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돌 위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돌 위에 새겨져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는 원치 않는 그러한 또 아픔, 상처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이 가슴, 마음까지 내려오는 30cm 거리에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새겨져야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담대케 하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곤고함에서도 해결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목케 하는 직분과 또한 화목케 하는 말씀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좋은 것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것에 얽매이거나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쓴뿌리에 잡혀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체험치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의 소화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더욱 감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하십니까? 어딘가 연약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까? 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흘이 멀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코람데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깨닫는 마음도 또한 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야 될 감사는 없고 없어야 될 원망과 불평만 말하니
그러니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술에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말고도요, 할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 믿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다 주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요, 이전까지 내가 살린 모습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삶이 있었다면 이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을요,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찌워질 것이고 마음의 평강은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갖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는 길이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 올려드린다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환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라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자본도 능력도 또한 노력도 필요 없는 역경 탈출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일이다. 입술로 감사하잖아요. 돈 안 듭니다. 저는 저희가 임회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안수시사님들한테 목회자한테 그 얘기해요. 추운 겨울에도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서 바깥에서 안내 보게 합니다. 때로는 춥죠. 정말 춥죠. 그러고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시사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직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님 돈 많냐고, 돈으로 섬길 거냐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몸으로 섬기라고. 내가 성도한테 인사할 때 반갑게 90도 인사,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라고. 돈 안 들잖아요. 기쁘잖아요. 성도들이요. 교회 올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니 장로님도 안수시사인데 하다못해 저도 안내를 보는데 그럼 성도님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어떤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들이요, 어떤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요, 성도들은요,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요,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섬길 수 있고요, 모든 일에 본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을 소화하시기를 간절히 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자는요,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한 나눌 때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돌비에 새기면,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득 채우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정말 주의 말씀을 채웠기에 우리 심령의 돌비에 새겨졌기에 우리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랑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믿어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도 우리는요, 권면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선배 후배 간에 서로가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술을 마시면서도 충고하는데,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권면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득 채우고 그 말씀 붙잡고 상담원에서 먼저 기도하고 권면을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다 생략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권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충고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요,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앞서 일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운동합니다. 이 지역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교회 나오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 명단 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군가는 심어야죠.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요. 그 심는 역할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근데요, 그렇게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저분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요. 한 영혼의 천하도와 귀하기에 글을 놓고 기도했더니요, 누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첫 주에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한 주만 나오고 마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건 다 쓸데없는 저희 염려죠. 교회에서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역사가요, 여기서는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 먼저 그 영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었기에 누군가는 물을 줄 것이고요,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를 드러나게 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혜로 서로가 가르치며 서로가 권면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목사인 크리소스톰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는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까지 쓴뿌리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끊임없이요, 뽑아도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요, 사실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말씀을 은혜로 충만케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나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감사가 구원의 확증인 동시에 구원을 증거해 보이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존귀히 사용될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배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17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을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과 인간의 죄성은 나눕니다. 이까짓 것, 작은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큰 간증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큰 간증 갖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 기쁨들, 작은 감사가 모여서요, 결국은 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정말 나는 간증을 하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50년 전 간증, 참 그것은 아픈 겁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간증을 주십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날마다 기뻐하는 자에게요, 또 다른 간증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의 돌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요 크고 작은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예수의 이름보다도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범사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사랑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올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 외치면 저 역시도 평시도 때 그랬습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조금 있다가 저는 기도하면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가 최고 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예, 감사의 조건을 따지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 저녁을 잠 잘 자고 깨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CGI 때문에 나와서 호텔에 있는데 이 모기 한 마리가 밤새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8달인데 아직도 모기가 있어갖고 모기를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데 왜 깨우시나? 도대체 왜 깨우시나? 물론 시차도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이 모기가 보통 때는 보이지 않고 자는데 귓가에서 앵앵앵앵 소리 나서 자다가 어제 오늘 그 사이에도요 몇 번을 깼습니다. 근데요 샤워하다가 모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는 모기가 없겠지 했는데 또 모기가 앵앵앵앵 거리는데 결국은 못 잡고 나왔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요 감사하면 반드시 그 감사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 감사하면 그 감사는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물을 얻고 나서 감사하면 결국은 단 한 번의 감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작은 것들을 계속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 되고 감사가 응답의 우리의 조건이 되고 감사가 기적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장래일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격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여러분 어느 곳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득실거리는 곳, 이글이글거리는 곳, 아니면 가득한 곳, 어느 곳입니까? 우리는 모두는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나의 행동은 예배 드릴 때 말고 가정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는 득실거리는 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짐 스토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왜냐하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넘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로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는 참된 축복이, 또한 이렇게 행복과 축복을 포함하는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고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고 돈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또한 부모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결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바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궁핍이 극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실상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믿는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요, 나는 행복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 찾아보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를 통해서도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심령의 말씀으로 채우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성전을 기도로 채우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채우면 행복이 오고요, 기쁨으로 채우면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불평하는 것 망하는 연습이고, 감사하는 것 성공하는 연습입니다.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되길 간절히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몸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나눕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령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정말로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을 소유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